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5월 우리 가정부흥의 첫 주일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탈무드의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은 그런 책이죠. 탈무드에 나오는 어떤 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어라는 설교를 참 잘하는 유대인 선생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메이어가 설교를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당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메이어의 설교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메이어의 설교가 좋아서 언제나 참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금요일날 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잖아요. 다음날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느라 다른 유대 여인들은 바쁜데 그 어떤 한 여자분은 메이어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 밤마다 예배당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그녀는 메이어의 설교를 듣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 여인의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음식 장만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대체 어디를 쏘다니는 거냐고, 이제야 오는 거냐고. 그러니까 화를 내더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가 지금 예배당에서 메이어 랍비님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남편이 그 말이 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메이어라는 사람이 그 메이어라는 그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이 집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올 줄 알아 하면서 아내를 쫓아내더래요. 결국에 그녀는 남편에게 쫓겨나서 할 수 없이 친구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메이어의 귀에 들어가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메이어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다고 생각하면서 매우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이 메이어가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제 눈이 몹시 아픈데 누군가 제 눈에 침을 뱉어야 제 눈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인께서 제 눈에 침을 뱉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음엔 주저하다가 메이어가 계속 간곡히 요청하니까 이 여인이 태 하고 침을 뱉은 거예요. 이걸 보고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이어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어찌하여 저 여인으로 하여금 얼굴에 침을 뱉도록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메이어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한 가정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난 감수할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책에서 읽고 정말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과 너무 똑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저는 주님 안에서 제 가정만 살 수만 있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저 진실되게 말씀드립니다. 저한테도 침 뱉으셔도 돼요. 그럴 정도로 저는 우리의 가정만 살 수만 있다면, 가정은 너무도 중요한 곳이거든요. 우리들의 성도들의 가정만 살 수만 있다면 저도 이 메이어처럼 어떤 대가지불도 할 수 있을 거란 마음이 사실 주님이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제 5월 가정의 달 맞아서 저희 교회가 5월 가정부흥회 하잖아요.
여러분, 저에게는 결코 5월 가정부흥회가 행사가 아니에요.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5월이 됐으니까 또 가정부흥회 해야 되네?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저 자신에게도 가정은 너무도 소중한 곳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정은 너무도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5월 한 달 동안 원래는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틈틈이 가정에 대한 말씀도 전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 걸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저도 저의 가정이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특별히 성도들의 그 가정의 어려움들을 보고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주 안에서 기도 중에 계획을 바꿨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 말씀은 내려놓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 금요 성령 집회도 룻기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조금 심하게 좀 말하면요, 5월 한 달 동안요, 이 가정부흥회를 통해서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해도 된다 할 정도로 5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셔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주님께 다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5월 한 달 여러분들 가정부흥회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시고 부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 첫 가정부흥의 주일 말씀으로 어떤 말씀 전할지 기도 중에 주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생각을 통해서 가정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따라볼까요? 가정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은 이전에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가 이 말씀을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 안에 어떤 분명한 결론과 확신이 있는 줄 아세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특별히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결코 하지 말을 것을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 사실 우리들의 염려가 많은 부분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형제, 또 우리 가족들이 하는 일, 우리들의 사실 염려들이 가정에 대한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내용도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염려하지 말래요. 저 오늘날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들,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신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가족의 미래를 때문에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 가족들의 미래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 있잖아요. 왜요? 우리 각 가정에는 말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같은 문제들이 각 가정마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도사 때 구리에서 교회 개척해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한 번은 어떤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그 목회자 세미나 때 강사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교회도 정말 부흥도 됐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 목사님의 가정은요, 그분이 가정에 대한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가정은 어느 목사님보다 가정이 행복한 줄 알았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날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들, 우리는 모두 지금 겉으로 괜찮은 척하고 있고 심지어는 웃고 있을 때도 있지만, 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의 가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 폭풍 공감을 했어요. 저도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고 있었지만 저도 마음에 그때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가정의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다 태어난 척하고 있는 거라고, 다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다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강사 목사님이, 저는 목회도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에게도 아픔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아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아들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태연해 보이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만의 가정에 아픈 힘든 염려할 만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거 주님도 이해는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래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했고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도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찌 보면 냉정할 정도로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헬라 언어로 메림나테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그냥 염려하지 마 이렇게 되었지만요, 이게 정확한 뜻은 무슨 뜻이냐?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성경 좀 따라 볼까요?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염려할 만한 문제 생길 때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병들었어요, 물질 문제 있어요, 여러 문제가 있으면 우리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님, 이것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메메린나테,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무엇보다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가 염려하면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게 제한이 돼요. 그리고 해로움만 있을 뿐이에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달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해 염려하잖아요, 나에게도 해가 되고 가족들에게도 해가 되고 전혀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대책 없이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단순히 아는 말씀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물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염려하지 않고 계신가요? 여러분, 결코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염려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염려를 안 하면서 살 수밖에 안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절대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염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길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들며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 지금 당장 염려하는 거 중단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풀을 봐라. 여기서 말하는 이 들풀은 오늘날 말하는 잡초입니다. 잡초. 이 잡초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땔감으로 쓰여지는 이 잡초도,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지 않지만 이 잡초가 뭐예요? 사람들이 집 밟고 다니잖아요. 누가 사람들이 돌보지 않잖아요. 잡초는요, 들풀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들풀이 사람들이 집 밟고 다니고 그래도 이렇게 잘 자란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알았어요. 잡초가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밟아도 왜 잘 자란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잡초도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내 자식들이야, 내 자녀들이야. 자녀들인 너희를 잡초도 돌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내 자녀들은 내가 책임지고 돌본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 시간이 많죠. 그러다가도 가끔씩 여러분 좀 산책을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들 운동도 할 겸 저 교회 뒤쪽에 소방서가 있는데 그 뒤쪽에 좋은 산책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여러분 꼭 거닐어요. 제가 거기를 거니는 이유가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걷기도 하고 바람도 세게 쏘지만 또 하나가 이유가 있어요. 저는 특별히 제가 염려가 밀려면 거기를 저는 걷습니다. 왠지 알아요? 왜냐면 그 소방서 뒤에 잡초가 엄청 많습니다. 그 잡초를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잡초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잘 자란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밟기도 해요. 근데 얘네들 너무 잘 자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 잡초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저도 가정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전 잡초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저에게 적용합니다. 잡초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돌보아 주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 눈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요. 제 눈이 염려하게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잡초도 돌보시기 때문에 자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가정과 교회를 책임지고 돌보아 주십니다.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염려가 떠나갑니다. 내 안에 평안과 믿음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할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죠. 염려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염려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 믿으시니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게 되잖아요. 나와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가 있을지라도, 우리 가정에 어떤 염려만이 생길지라도 나의 눈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참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그 사모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목사님과 결혼 초기 때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당신의 남편 된 목사님이 너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먼저 이 목사님이 장남인데 그 밑에 6명의 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가정에 엄청난 그 빚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건강이 워낙에 약해서 몸무게가 50kg를 넘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가끔씩 이렇게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곤 한대요. 그러다가 설교하다가 쓰러지기도 한대요.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이 이걸 본 거예요. 처갓집 식구들이 사모님이 이 남편 될 목사님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다 결사 반대하더래요. 저 사람과 결혼하면 동생만 6명이래. 가정이 빚은 엄청나게 많대. 몸은 연약해서 설교하다가 쓰러지는 걸
저런 사람과 결혼해서 어떡하려고. 가족들이 다 이 사모님에게 결혼 반대하더래요. 이 사모님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결혼하게 될 그 남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대요. 나 하나님께 답을 받아왔다고. 나 당신과 결혼할 거라고. 그리고 반대하는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께 기도 중에 분명한 음성 들었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 실제로 이 믿음에서 이 사모님이 결혼을 했고요. 정말로 이 목사님 가정은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움, 염려될 만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사모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 목사님의 가정을 목회까지도 너무도 놀랍게 책임지고 돌봐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가정봉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 사는 길이 여러분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세우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돼요. 우리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가정을 반드시 책임지고 돌보신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익명을 합니다. 저에게 어떤 한 성도님이 가정이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병으로 인해서. 그 성도님의 그 가정이 어떤 그 가정이 그 병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성도님들 그렇고 성도님의 가족들이 저한테 연락이 다 왔어요. 그 병 때문에, 그 가족 중에 어떤 병 때문에 큰 위험을 겪은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저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우리 하나님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난주 매일 성경 말씀 중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참 험난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지난날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고난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나는 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줬다, 이 고백을 해요.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병으로 인해서 어렵고 위기 중에 있는 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가정과 함께하고 있고 그 병든 성도와 함께하면서 내가 돌보고 있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새벽 기도 때 이 강단에서 그 병으로 인한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의 가정을 이름을 불러가며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병든 그 성도의 그 가정, 하나님이 평안하게 붙들으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함께한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다 바꿔주면서 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화 스피커폰 통해서. 저는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돌보신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함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족을 위해서 염려하는 건 유익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도 일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가정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를 순종하라고 33절에서 말씀하세요.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이 먼저란 말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물론 건강에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경제적인 부분도 기도해야죠. 우리 가족들이 하는 일들이 풀어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다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가정에 어두운 분위기가 떠나가요.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가정에 밝음, 행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 건강 문제 풀린다고, 물질 문제 풀린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는 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밝음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떤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가정에 행복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군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때 무엇부터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놀라운 말씀하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대요. 우리 가정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정의 삶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덤으로 응답해 주신대요.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구한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과 동의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 가정에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을 나눕니다. 5월 한 달,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 얘기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시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모든 것도 더하신 은혜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저에게는 감격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말씀이 저희 가정을 살린 말씀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머니가 뇌종양에 걸려서 종양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의 그동안 받은 사랑은 너무 컸고 어머니에게 못다한 효도 때문에 어머니가 일찍 천국에 물론 가시는 거 좋지만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종양 때문에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때문에 참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들풀도 돌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너는 먼저 하는 나라 구하라. 이 말씀을 강단에서 읽어주시는데 제게 그대로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정원아, 들풀도 돌보는 내가 하물며 내 자녀인 너를 돌보지 않겠냐. 내가 너를 돌본다는 건 네 엄마도 돌본다는 거야. 제발 네 엄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네 엄마를 돌볼 것을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전도 축제를 교회에서 하고 있었어요. 너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전도 통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면서 나를 기쁘게 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도를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머니를 찾아뵀는데 어머니가 종양으로 인해서 너무도 힘들하고 괴로워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를 찾아뵀는데 어머니가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건강 상태가 계속 좋아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원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가 엄마와 함께 하시면서 엄마를 돌보고 있어. 그때 제 안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거봐 내가 잘 돌본다 그랬잖아.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돌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항상 설교의 마무리를 증인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말 주님 앞에서
귀하게 순종한 증인이 없을까 기도하는 중에 너무 귀한 증인을 주님이 찾게 하셨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심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누구시냐? 여러분들 이지선 자매라고 아십니까? 이지선 자매 어머님이세요. 제가 지난 주간 심정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됐어요. 이 심정 장로님이 여러분 그 이지선 자매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붙들 기도할 건데, 2000년 7월 이 장로님이 집에 있는데 당신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키운 딸 지선 양이 집에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의 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사고로 인해서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달려가서 딸을 보는데 깜짝 놀랍니다. 자기 딸이 새카맣게 타 있더래요. 그리고 핏자국으로 온몸이 가득하고, 그리고 장로님 표현으로 내 딸이지만 사람의 형상이 아니더래요. 그 순간 장로님이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그런 가운데 마침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이 장로님의 딸의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도 너무도 마음 아파지면서 한동안 말을 못하시다가 장로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기도하시면서, 장로님, 이때를 위한 믿음입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을 쓰셔야 될 때입니다. 장로님이 그러면서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는 말씀이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듣고 이 장로님이 어떤 믿음을 취하세요? 우리 지선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에스겔 37장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른 뼈 같은 딸을 살리신다면서 딸에게 먹을 것을 먹입니다. 왜냐하면 화상한 자들은 먹어야 살이 생긴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사분들이, 지선자매를 치료한 의사분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치료 어렵습니다. 오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설령 살아도 세상이나 정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다 이런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더래요. 근데 장로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내 딸은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지선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야.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근데 장로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러분들,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장로님이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시더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딸을 병간호할 때 이 지선자매가 눈이 누구를 보냐, 엄마의 눈을 본대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염려하면 지선자매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엄마가 낙심하면 지선자매는 자기도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요, 엄마인 장로님은 딸을 간호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딸을 만나기 전까지는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딸을 보는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돌보아 주셔. 지선아, 엄마가 먹여주는 이것이 너에게 살이 될 거야. 마른 뼈가 살아날 거야. 하나님이 너 반드시 쓰실 거야. 그래서 이 지선자매가 엄마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장로님이요, 억지로 처음에 감사했대요. 딸의 생명을 건져주셔서 감사해요.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딸이 눈은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발은 안 탔대요. 발은 안 타서 감사해요. 억지로 처음에는 그냥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감사가 터지더래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네 딸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믿음을 주시더래요. 경희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지선자매를 놀랍게 살려주고 치유해 주시고 공부의 길까지 열어주셔서 미국의 UCLA라고 명문대학입니다. 사회복지학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 교수까지 돼서 지금은 무엇보다 지선자매가 자기 같은 절망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돼요. 엄마 때문에 자기가 산 거예요. 저기만 엄마가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다 살리기 원하시면 아멘. 우리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가족들 살리는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키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면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족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구하면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어에게 특별히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풍을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심정장로님이랑 제가 통화를 했어요. 장로님 저희 교회 한번 꼭 와달라고. 그래서 5월 마지막 주 가정특강 때 우리 장로님이 오시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두 다가 장로님, 심정장로님과 같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